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저에게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게 했고 또 감동을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 칠레 북부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69일 동안 이제 칠레 광산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때에 워낙
그 69일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간 이 칠레에서 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600한 23m 지점에서 이 광산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붕괴가 됐는데 이 빨간 점 밑에 있는데 보면은 이 부분이 어디냐면 대피소가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 광산에서는 우선 일을 대피하기 위해서 대피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붕괴가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광산에서 일하던 33명의 무사히 대피소까지 피난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철로의 길들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갇혀 있다가 69일 만에 아주 무사히 구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2010년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너진 것이죠. 이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사건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동굴 소년들의 이 극적인 생존 소식이 알려져서 참 다행인데요. 하지만 동굴 밖으로 완전히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합니다. 8년 전 2달여 만에 구조된 칠레 광부가 소년들에게 이 조언을 건넸는데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010년 칠레 북부 구리광산이 무너지면서 지하 700m 갱도에 33명의 광부가 매몰됐습니다.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됐지만 17일 만에 구조대가 뚫은 구멍으로 광부들은 생존해 있다는 쪽지를 매달아 올려 보냈습니다. 그 뒤 구멍을 통해 나온 캡슐로 33명의 광부는 모두 구조됐습니다. 매몰 69일 만이었습니다. 당시 매몰됐던 한 광부는 동굴에서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생존이 확인된 태국 소년들에게 구조의 믿음을 잃지 말라며 응원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Haciendo muchas payasadas y de repente abocándonos en una cosa, salir de la mina y pensando en nuestra familia. 이어 매몰 당시 광부 서로가 노래를 부르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두려움을 떨쳐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함께 생존한 축구 코치는 소년들에게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줘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Si una persona motivadora, yo creo que los va a motivar para que se encuentren, se mantengan en buen estado y 칠레 광부가 매몰돼 있는 69일 동안 가족과 칠레 국민들은 서로 위로하며 생환을 기원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영화도 만들어졌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17일 동안 생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일 생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700m 암벽을 돌로 된 그 암벽을 드릴로 뚫고 내렸을 때 이 해목 끝에 쪽지 하나가 해목 끝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쪽지가 바로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읽을 수가 없지만 이 쪽지가 올라온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33명 전원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고 33명이 죽지 아니하고 대피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칠레 정부에서 이제 구조대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3개월에서 어쩌면 4개월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이런 많은 지질학자들과 이제 구조대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플랜을 통하여서 이제 마침내 52일 만에 구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조되는 과정 속에 이 조그마한 이 팔로만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성경도 넣어주고 그들에게 의약품도 넣어주면서 그리고 가족들의 편지, 사진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마침내 기적같이 33명 모두가 다 건강하게 구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또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의 세대가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사건, 칠레 광부의 구조 사건이라는 이 사건과 그리고 구약에서는 종말 사상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의 멸절 사건,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가장 종말론 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와 요한계시로 나타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단순히 포로된 백성 중에 한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에스더가 고아였고 또 포로되었던 그 백성이 중에 한 명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어떤 신데렐라, 핸드폰 신데렐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종말론 사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방 유다가 605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605년 제가 도표를 잘못 그렸습니다. 538년에 유다가 멸망하죠.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37년에 이제 첫 번째 포로 석방령이 내리게 되는데요. 포로 석방이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 석방령은 BC 457년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크세르크스입니다. 근데 크세르크스가 역사적으로 왕의 연대기를 보면 1차 포로 석방과 2차 포로 석방 사이에 존재했던 왕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에스더 사건에 등장한 유대인 멸절에 대한 그 위기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냐면 1차 포로 석방에 조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임한 위기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 포로 석방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던 5만 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조인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나의 고국은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황무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성전도 건축하고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도 만드는 그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포로된 땅에서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당한 그 위기가 우리가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 멸절 사건의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아하수에르 왕 그 당시 에스더 사건에 등장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1차 포로 석방에 조인을 했다면 그들은 이 위기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1차 포로 석방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의 땅에서 그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사건은 하만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민족 전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그 민족을 다 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로 인하여
한 개인 모르드게를 행하여. 이 모르드게만 벌하면 될 텐데 모르드게만 벌하지 아니하고 그 민족 전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도산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라? 사울이라. 여러분 사울은 누군지 기억하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유대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수산성에 있던 한 유대인 모르드게도 베냐민 사람이고 기스의 증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성경절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이 모르드게와 사울은 친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이 모르드게의 증손 이 기스는 다른 사람일 거예요. 아마 같은 사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볼 때에 자기가 자손을 낳았을 때 자기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가 다른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모르드게와 사울은 같은 친족일 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 기스라는 이름을 빼고서라도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모르드게와 사울이 가까운 친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여기에 하만은 누구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각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는 사건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와 동물들을 포함 모두를 다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잊고 전리품을 챙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전리품을 챙겨 좋은 것만 챙겨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당시 아말렉 사람 중에 왕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각이었어요. 여기는 이 아각입니다. 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는데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 후손 전체를 멸하는 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일부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왕 아각은 죽게 되었지만 남아있던 후손
아말렉 족속 중에서 남아있던 그 후손들이, 소수의 후손들이 아각 민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가지면서 그들이 그 맥락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아말렉 족속에 살았던 그 땅도 아니라 저 멀리 페르시아의 땅에서 누가 만났냐면 모르드게와 그 하만이 만난 것입니다. 하만은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말렉, 패망한 아말렉 족속 왕족 출신 중에서 패망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페르시아 땅에서 왕에게 존귀를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급으로,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족 출신이었는데 이제 문지기로 만난 것입니다.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경배하지 않은, 지금 사실은요 하만이 자신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단순히 절하는, 인사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경배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그 경배에 대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것을, 그 요청을 응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그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류에 선 것과 똑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이 장면이 딱 떠오르면 신약에 넘어와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말렉 후손이었던 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초림할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2장 17절에 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즉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선 장면이 바로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진실된 백성과 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하만이 페르시아에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유대 민족만 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그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많은 일상들 중에서 그 많은 일상들 변화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과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러한 이 제일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서 팬데믹이 선포되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이 일이 수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상과는 달리 정말 이 일이 장기화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던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나 아니면 흑사병과 같이 지나가는 일이 될지 아니면 이 사건이 계시록 12장과 14장과
15월 16장에 연결되어진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의 재림과 연결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이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 옛날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니면 요한계시록 예언처럼 이것이 재림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것이 재림과 연결되거나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해답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말씀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재림과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지가 우리의 삶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일이 과거에 지나갔던 것처럼 스페인 독감이나 흑사병 같이 지나간 일이라면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회적 격리로 말미암아 홀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홀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달 동안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조국 한국도 2달만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오픈을 했는데도 이제 교회 출석률이 60%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 이 중간 그런 분들, 초신자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현저히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하고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가 과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신앙으로 우리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신앙이 흔들림이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재림과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다고 배웠냐면은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흔들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나가는 시대이든 지나가는 사건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던 사건이든 상관없이 흔들림의 시대에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으로도 우리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의 연장 같기만 한 안식일을 우리는 보낼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였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영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속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아멜렉 족속 하만이 유대인에게 전쟁을 선포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시대? 바로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재림 가까이 갔든지 아니면 근접했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탄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대충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500년) 전에 이 몰살의 위기에 처한 이 유대인들이 하만과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에 페르시아에 있는 다른 민족, 페르시아는 미국처럼 여러 민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연합국입니다. 단일 민족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 중에 하나 소수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민족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하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겁에 질린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지도 못했고, 오히려 우리가 에스더에서 볼 때에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멸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에요. 사실 유대민족은 두려울 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민족들 중에 5만 명은 벌써 1차 포로 석방령을 통해서 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의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렸을 때 돌아간 사람들을 보면 1,5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유대민족이 남아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능력뿐만 아니라 극소수가 유대민족에 남아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말하기를 이 민족을 다 멸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안을 아수르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기에 이 민족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페르시아에게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유대민족은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엔 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멍 앞에 나갔던 누구로 인해서? 에스더 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며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모르드게로 인해, 또 그뿐만 아니라 온 페르시아에 잡혀있던 온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그 기적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이 칠레 광부 매몰 사건에 있었던 이 기적도 그냥 일어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광부들은 생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17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광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매몰된 사람이 다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피소에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며칠 것만 남아있냐면 2day, 이틀 먹을 수 있는 식량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것을 17일 동안 아주 조금씩 나누어서 규칙을 지키면서 그들이 생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있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피소에서 정말로 17일 동안 그들이 온도가 90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습도가 90%랍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햇빛은 당연히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지켜가면서 33명이 17일 동안 무사할 수 있던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규칙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참치 2숟가락, 참치 캔에 들어있는 그 참치 2숟가락, 그리고 과자 반 조각, 그리고 우유 반 컵만 먹는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17일 동안 그들은 단 한 명도 더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먹는 걸로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서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33명 중에 간호사 출신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33명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그 사교정이 많은 사람은 오락을 담당해서 그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게임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그날의 사건들을 일지에 기록하는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3명씩 조를 짜가지고 3명이 서로를 건강을 체크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3명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의 규칙이 뭐냐면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칠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칠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33명의 광부들 중에 최고령자가 63세였는데 그분이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분 이름이 마리오 고메스라는 이름인데 그분이 이제 아주 자기가 신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그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부로 내려가면서 이 마리오 고메스가 성경책을 들고 왔겠습니까? 안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줬던 때는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 그리고 그가 암송했던 말씀, 그가 감동을 받았던 말씀을 대해서 이제 다른 동력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부 33사람이 구조되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700m의 지하 땅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는 식량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희망이었다. 하루하루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마리오 고메스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같이 기도를 가졌고 성경을 읽었다. 이 성경을 읽었다는 이 표현은 나중에 성경이 제공되어지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17일 버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존이 확인됐다는 것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된 지 52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52일 동안 구조가 확인되었지만 그들이 땅에 올라오는 기간 동안 또 며칠이 연장이 되었냐면 52일이라는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17일 동안은 위기 때는 잘 지내갔어요. 그런데 이제 연장되어진 52일 동안은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 안에 내분도 일어나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죄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흐트러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속에서 있으면서 17일 동안은 괜찮았는데 52일 또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나름대로 이런 6가지의 규칙을 정해서 이 규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비록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이 팔로마가 뭐냐면요. 땅 위에서 지하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이 캡슐입니다. 이 캡슐을 통해서 각종 위로품이 전달되어져요.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편지라든지 그다음에 사진들, 성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제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언의 기비를 깨달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엄청나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부들이 팔로마를 통해서 위로품을 통해 그들이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위로를 하늘을 통해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땅속에 갇혀있는 이 33명의 광부들이 팔로마를 통해 제공되어진 각종 위로품을 받지 않고 33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품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광부에서 구출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연령이 작았던 19세의 어떤 광부가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은 사실 이곳이 어디냐면 광구 밑에는 지하 자기들 매몰된 상황 속에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주님과 함께 34명이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33명이 갇혀 있는데 33명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곁을 떠나지 하시는 예수님이 한 분이 함께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3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34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그들이 힘을 가진 이유를 두 번째로 설명하기는 뭐냐면 지상 위에서 자기들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뢰 정부가 전 세계가 이 구조단원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재림의 약속, 그리고 돌보심의 약속, 이런 수많은 약속들과 신뢰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흔들림이 심한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뢰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상 위에서 자기들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를 신뢰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예배당을 따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무게가 늘지 않고 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지상에서 이제 캡슐을 내려 보낼 때에 이 팔로마가 이 캡슐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데 그러면 사람의 몸무게가 너무 초과되면은 그걸 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몸무게가 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운동을 해줘서 자기 몸무게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몸무게를 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기간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하니까 또 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운동은 오늘날 바깥에 나가는 이런 운동 아니고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은 것을 토해내야 돼요. 그것이 운동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쉐어링하고 나누고 이런 케어링하는 걸 관계를 통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할 때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소셜 디스턴스라는 이 장벽 앞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피소에 갇혀 있었던 33명이 햇빛도 안 들은 그곳에서 운동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걸으면 요즘에 전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여름에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곳을 정말 10년 동안 상상을 잘 못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운동하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산책을 하고 또 뛰는 스푼도 계시지만 저는 잘 못 뛰겠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운동들이 쉬운데 그런데 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광부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라는 이런 장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적인 운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연되어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냐면 이 20m 구멍을 뚫어야 하는 그 자재들을 치워야 했다는 것인데 지금 위에서 뚫기 때문에 어디를 뚫을지 몰라서 길들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돌들을 치우면서 자기가 내려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끄집없이 일을 계속 조금씩 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서로의 은사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체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서로를 돕고 케어링하는 그런 광부들에게 각자에게 할 일이 있었고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걸 통하여서 희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씩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때로는 조금 지연되다 할지라도 아니면 당장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칠레 광부들은 마지막 모든 생과 사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69일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들의 삶이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어진 기적의 선물이었습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최고령자였던 이 마리오 고메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땅 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땅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책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기적의 동력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도 뱅개치 못했던 그 페르시아의 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유대 민족이 멸절되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칠레 광부들처럼 69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시대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흔들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주변 여건들로 인하여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더처럼 칠레 광부들처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흔들림이지만 이 흔들림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서로 인내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그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흔들림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저희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앞으로 어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사실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기적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몸